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을 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테니스도 치려고 하면 힘을 빼는데 빠른 사람은 1년, 느린 사람은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오늘 골프도 마찬가지고 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멀리 치기 위해서는 오늘 회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회전의 스피드가 파워지 오늘 내가 손에 힘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빠른 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오늘 기쁨이 항상 공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오늘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늘 인도하심이고 간섭하심이고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사도행전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일어서서 설교하는 이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며 설교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 예전의 제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칠까봐, 자기네들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뿔뿔이 다 겁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부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과 그리고 화요일, 오늘은 LA에서, 내일은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뜨거운 세미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좋은 세미나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탄력성이 붙는 그런 오늘이 되길 바라고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6월 4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오늘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서부터 오늘 예언되어졌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1절로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 속에서부터 보면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급쟁이 중에 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오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성령 세례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말씀하는 걸 보죠. 그리고 오늘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엘서의 내용과 누구든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귀한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또 이 성령 임재 사건이 어떻게 요엘서에서 먼저 기록되어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선택받은 오늘 선민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오늘 이런 구원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저는 14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겁쟁이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이지요. 더불어서 요즘 내 삶이 조금은 주눅들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제가 느끼는 그런 본문이네요.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제게 들어지는 생각들은 바로 큐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오늘 너는 자연스럽게 담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큐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이것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찾는 것들이죠. 나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되실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령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오늘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령 충만함,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 이것을 특별히 오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더 깊은 묵상 세미나 LA에서 만나서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고, 어찌하여 이 성령의 사건들이, 성령 세례의 사건들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 옛날 예언되어졌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 유대인만이 그들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이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